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울 왕의 첫 시작은 참 좋았죠. 그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에서나 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또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나와 잘 맞아서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고 또 믿음이 가고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은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중심이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와 용모와 환경과 여러 가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다른 7 아들을 다 보셨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봤을 때에 첫 번째 아들이 용모가 참 중수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무엘조차도 이 사람이 너무 멋있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자기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그러하였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 자나 더하고 외모가 준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에 왕이 될 만한 흠모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자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다윗은 다른 형들과 달리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해 볼 텐데, 다음에 말씀해 볼 텐데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가장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 있을 때에 먼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그 앞에서 사울 왕도 두려움에 떨면서 앞에 나가지 못하였고, 이 싸움에 형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라는 그 말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앞에 가게 되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 형들의 외모가 뛰어나다라고 그토록 칭찬했건만, 이 골리앗 앞에서 이 형들조차도, 사울 왕조차도 앞에 나가서 대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이 골리앗에 나가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다윗에게 마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양을 칠 때에 사자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일평생 동안 함께하여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다윗 왕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면 골리앗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직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약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예배로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인생,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한 자를 그를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로 쓰시는 이유는 다윗이 가장 작은 자,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한 자보다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의 생각이 뛰어나고 자기가 지혜가 뛰어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자,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능력이 뛰어나고 사울이 준수하고 그렇게 되었더니 오히려 사울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쓰실 때에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뛰어날 때, 내가 아주 강대할 때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힘이 들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인자가 되고 이제 쫓겨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러하였죠. 요셉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바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워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맞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과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나이는 아주 어렸죠. 아주 낮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을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일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나갔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를 들어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셔서 제자를 삼으셨죠. 또한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주시고 맡은 것을 주시고 또한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행하도록 또 인생을 살아가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히 내가 맡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마음을 핫한 자다라고 하셔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맡은 곳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내가 맡은 곳에서 힘있게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은혜가 누리시기를 저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맞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할 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마음을 통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